최근 코로나19 이후 오늘의 선교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제6회 오늘의 선교 컨설팅이 개최됐습니다. 복음의 가치들이 법 안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모인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회장을 만나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2021년 주일학교 목회 계획을 위한 온라인 사역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강한 공동체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정교회,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선교 환경이 긴박하게 변화하는 이 시점에 선교기관장과 선교 리더십, 선교사들이 온누리 선교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래 선교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방향성이 요구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최근 용인에 위치한 엣지29 비전 빌리지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누리 선교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온누리 선교 컨설팅이 열렸습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커뮤니타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교회를 이루는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며 선교적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선교가 우리의 예배도 일으키고 제자훈련도 일으키고 또 공동체도 일으키는 이 캐럴리스트가 되는 교회, 이것이 미셔널 처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는 이천 선교 파송 비전 등 온누리 교회가 감당해온 선교적 모험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선교 환경은 언제나 편안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질풍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한 모형이라고. 이 목사는 선교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이주민 선교, 탈북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본질에 합당한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대개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교회는 가장 어려운 선교에서부터 줄이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다음으로 이어진 세계 선교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조셈 인터서브 대표는 미래 선교 키워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선교의 보편성입니다. 과거의 선교가 전방 개척을 위한 특공대,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했던 선교라면 그렇지 않고, 미래의 선교는 모든 삶의 장에서, 그리고 그 삶의 장이 바로 타문화권 사람들과 바로 연결이 돼요. 그 장에서 참여하는 보통 사람들의 선교가 될 것이고. 조 대표는 두 번째 키워드로 공공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했던 미래의 선교는 우리가 그들의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같이 도모하는 형태로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총체성입니다. 그때의 복음의 증거는 과거의 종교적인 세팅에서 하던 것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긴 호흡을 요구하고, 동시에 삶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공동체가 뒷받침돼야 된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은 물론 각종 조례들까지 성경 속 진리에 반하는 가치들이 법을 통해 세상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를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음법률가회라는 것이 창립하고 얼마 전에 첫 세미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음법률가회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인 변호사, 그리고 법학 교수님, 그 법률 전문 직종, 그리고 또 법학도들, 이렇게 모인 모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고, 그리고 이 법의 어떤 이제 반성경성, 그런 그 위험성, 이런 것을 저희가 그 연구한 결과 좀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법은 우리가 제정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선 이제 모이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몇 분 정도 총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네. 지금 저희들이 우선 회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저희들 취지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저희가 알리고 또 이것을 교회 내에 더 깨우고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막아내는 것을 우선 이제 가장 큰 그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 말고도 또 지금 현재 그 발의된 법안들이 이 발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그 안에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배치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회에 발의된 이제 법안을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런 반성경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반하고 또 법률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안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이제 그런 것을 막는 역할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그 입법이나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는 법률 그리고 정책이 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그 미래의 법학도들이 이제 변호사들 그리고 또 법조인 뭐 판사 검사 그리고 또 법학 교수님들이 될 텐데 그런 미래의 법조인들이 특히 크리스찬 젊은 법조인들이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철저하게 공부도 하고 그 가치에 입각한 그런 법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국회의원님이시자 변호사님이신데 사실상 그럼 지금 크리스천들이 법이나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관심이나 정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어떤 점들을 좀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네. 세상은 교회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 교회도 꼼짝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이라는 그런 거대한 힘으로 막강한 힘으로 교회도 규율하는 그런 법을 만들거든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 이 법 적용 안 받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준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계 만방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나가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법에 대해서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기도만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어떤 법인지 그리고 또 그 법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 국회죠. 국회는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누가 뽑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투표를 해야죠.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정치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고도 지금 현재 교인들과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입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현안들은 혹시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면 좋을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법이 낙태죄입니다. 근데 정부 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14주 이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여성이 낙태를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24주까지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미 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하기가 난 좀 출산과 양육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태아도 생명입니다. 물론 어머니 그 태중에 있긴 하지만 어머니하고는 별개의 생명이에요. 건강 가족 가정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우리는 가족, 남녀가 결합한 혼인으로 결합한 가족인데 그거를 딱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동성혼이 이제 그 자리를 같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광명의 빛의 얼굴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사람들이 인권이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이 딱딱하고 뭐 표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체제가 자유롭게 선교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법과 제도가 조금 잘못되면 이게 사회 방향이 확 틀려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문화사역단체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최근 2021년 주일학교 목회 계획을 위한 온라인 사역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좌는 유아 유치부 예배 콘텐츠 예꼬클럽과 유초등부 예배 콘텐츠 홀리키즈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예꼬클럽과 홀리키즈가 공개한 2021년도 커리큘럼은 1년 52주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주제는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과 관련된 소금의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찬양과 율동을 비롯해 2021년 주제 강의, 커리큘럼의 특징과 교육 주차에 따른 핵심 키워드, 예배 순서와 이에 따른 스태프 구성 등이 강좌에서 충실히 소개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예배 참여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상과 음악,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성도 수가 크게 줄지 않고 헌금도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교회의 강한 공동체성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성교회. 이날 남성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함께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온 성도가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세례를 축하하기 위해 성도들이 꽃다발을 한가득 선물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맞아주시는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성교회 김명국 담임 목사는 이러한 전도를 통한 예수님 영접이 영적 가족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17년 만에 정말 탄생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마음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가정교회는 목장에서 이런 영적 가족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전도해서 공동육아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강조는 다른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신자 등록을 가능하면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처럼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는 가족처럼 강한 유대감을 가집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VIP라고 합니다. VIP들은 처음 전도를 통해 주일 연합 예배 등 교회로 가는 대신 목장, 즉 가정교회를 통해 먼저 목원들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목장 또 하나의 교회인 만큼 VIP들과 함께 그 안에서 교제뿐 아니라 성경 공부, 제자 양육 등 목양도 이루어집니다. 이재철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는 목장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고 배워 자연스럽게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믿고 사는, 섬기는 그 삶을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쉽게 보고 배우니까 이해가 되고 금방 그대로 실천할 수 있잖아. 보고 배우는 부분이라. 전도부터 제자 양육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가운데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때 공동체는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4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장 예배나 모임 등의 교회 활동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2단계 수칙에선 현장 대면 예배 시 좌석수 20% 이내만 참여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집합 행사 등도 금지됩니다. 성누가회 제3기 의료 꿈나무가 내년 1월 16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23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대1 멘토링은 2월에서 4월 중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의료 꿈나무는 의료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현직 의사들의 강의 및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멘토 의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올바른 의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비영리 사역단체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내년 최초 기독교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민간 항공기로 소규모 선교단체를 이송한 바 있는 유다원의 에버렛 아론 대표는 내년부터 실제 항공사 표준으로 갈 것이라며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최근 허리케인으로 심한 타격을 받은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목회자, 선교사들이 주요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 통일소망선교회가 북한의 교회를 개척할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북한교회 개척학교를 2021년부터 운영합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북한이 열렸을 때 대비해 탈북 사역자들과 남한 사역자들이 연합한 가운데 체계적인 교육과 준비로 북한의 복음적,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